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서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때까지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주전 19년에 예루살렘 성전 개축을 시작해 모두가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희고 거대한 대리석 벽돌로 아름답게 꾸민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리석 하나의 길이가 가로는 11.4m, 세로는 3.7m, 높이는 5.5m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전 입구에는 있는 미석은 그 높이가 12m나 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한 왕이나 지도층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들로 성전을 장식했고 전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헤롯 대왕이 기념으로 바친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했고 화려했고 아름다운 헌물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런 헤롯 대왕의 모습에 편승해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에 열광하게 되죠. 예수님은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 대한 교훈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형적인 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그 모습에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외형적인 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치중하고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곳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너무 외형적인 곳에 치중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죠. 어찌 보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열광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 가운데 거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외형적으로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안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강도의 속으림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서부터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화려하고 웅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고 열광하는 그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성전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왜요? 외형적인 아름다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고, 그 안에 사용된 아름다운 대리석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영광받는 곳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만족시켜야 하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명성을 따라 수많은 교인들이 움직이는 모습, 웅장한 교회 건물과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시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 아닐까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배로 바뀌어진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본래 예배 즉 제사는 내가 죽어짐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희생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죽음이에요. 피 흘림입니다. 희생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에서 예배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사라지고 어느덧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지고 희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려는 이 시대로 전락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6절을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자긍심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파괴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유대인의 자긍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말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일이 마지막 때의 일이 있을 선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그 질문의 내용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8절서부터 9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질문과 대답에서 뭔가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질문과 대답이 좀 질문과 대답 속에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징조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징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해요. 매일매일 하루에 너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단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이 중요하단다.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면적인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이 없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며 이 세상에 편승하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시대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복음, 거짓 예수가 많아지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유명한 사람과 다양한 퍼포먼스가 존재하는 곳으로 향하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때 순전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이나 건물이나 아름다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와 상관없이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참된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내면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새벽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지금 나는 어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매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5가지를 적고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 3명에게 문자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3명 넘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